안녕하세요. 밴쿠버 이레교회의 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9번째 주일과 10번째 주일의 문답을 함께 묶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제9번째 주제의 문답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할 때에 성도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번째 문답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군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존하심, 둘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아침에 해가 뜨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보존되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해가 뜹니다. 마찬가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드시 찾아오죠. 물론 오늘날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봄이 없이 바로 여름이 오는 것 같고 가을 없이 바로 겨울이 오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봄과 가을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봄이 왔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가을이 왔기 때문에 결실을 하고 추수를 하게 되죠.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섭리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이마시고 있는 이 공기조차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이마시고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는 이꼴 하나님의 은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으로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다는데, 그런데 왜 이 세상에 홍수와 지진, 자연재해 같은 끔찍한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이 아름다운 땅이 사막화가 되어져 가고 왜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질 않고 왜 끔찍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아직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악과 사건과 연결시키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선악과 사건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만들자. 이 창세기 1장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된 목적,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이를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유혹을 받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그 결과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십시오.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고? 저주를 받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을 죄와 사망, 흑암의 땅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인생들이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이때부터 이제 사람은 내가 나를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내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질 않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은 내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확보해야겠죠.
더 많은 것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공기가 오염되어지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질 않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끔찍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이걸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았습니다.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 마귀에게 꽉 사로잡힌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온갖 악으로 가득 차서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수군수군거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악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물론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더 이상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의 그 모습은 간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세상입니다.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서 죄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런 선악과 이후 죄로 완전히 오염된 이 세상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죄로 완전히 오염된 이 세상을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 이런 세상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저주받은 땅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와,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왜 전쟁이 있고 끔찍한 자연재해가 생길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이 저주받은 땅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아름다움을 보존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 저주받은 땅이 되어집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마귀가 공중에 권세를 잡은 세상, 죄와 사망의 흑암의 땅, 이런 땅에 하나님의 그 보존해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이 절대 살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 아닙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이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데,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보존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알면 되는 거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게 지금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왜 보존되고 있다고요? 불사르기 위해서. 마지막 날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불사르기 위해서 이 세상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이유는 그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악한 자들과 함께 불태우기 위해서.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타는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불태우실 때에 이 세상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이곳이 어디가 되나요? 지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옥의 불을 때우는 땔감입니다. 이 세상은 예비되어 있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은 마지막 날 경건치 않은 자들과 함께 불에 타고 성도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로 인해 이미 불타야 했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신 그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 가운데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악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그 악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세상 아닙니까? 깊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악한 세상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기 백성들 반드시 찾아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넣어주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 다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스림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찾아내어 예수 믿는 믿음 넣어주심으로 구원해 내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지막 날 불태우기 위해서 보존하고 계십니다. 자연의 원칙과 자연의 질서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이 보존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이 자기 백성들 반드시 찾아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란 성도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 불에 탈 이 세상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섭리가 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유익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은 불에 타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불에 타는 세상 살고 싶으신가요? 전부 새하늘과 새 땅 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가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이 마음조차도 사실 사람의 죄된 본성,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끝까지 나만 잘 살고 싶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 너무 사랑하며 살아가니까 그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 저들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이델베르그 제11번째 문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틀 뒤에는 이사야서 강해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